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여전히 보는데 오늘은 그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6장에서부터 한 12장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장을 커버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에서 읽지 않고 세번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개역 개정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리라고 봐서 세번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건너뛰면서 읽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9장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다 따로 노는 말씀 같지만 다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맨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7장 4절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몇 번 반복돼요?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물론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은 다 옳은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에 안전하다 하는 말은 옳지 않다, 오히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말이 또 뭘로 이어지냐 하면 백성이 상처를 앓고 있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처, 삶의 상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앓고 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의 거짓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거짓말쟁이겠지만 그 백성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어떤 종류의 지도자들이든 두 가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자기가 지도자로 나서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당시에 집권 여당이 소위 북풍공작이라는, 즉 선거 때 되면 북쪽과 같이 결탁을 해서, 원래는 원수인데 북쪽과 같이 결탁을 해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서상 어떻게 돼요? 집권 여당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자기가 나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정반대의 거짓말입니다. 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어, 다 괜찮아 하고 거짓말할 때입니다. 어떨 때일까요? 어떤 때 거꾸로 이런 정반대의 거짓말을 할까요? 자신의 문제점을 덮고 싶을 때. 즉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을 때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쓰나미, 엄청난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멈춰서고 방사능이 엄청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을까요?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설사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나갔어도 아주 조금 나갔다고. 전혀 문제 없다고. 전혀 문제 없었어요? 문제 많았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죠. 남해 쪽에서 원유 유출 사고, 그러니까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는데 처음에 해당 기업은 뭐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한 100톤 나왔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 100톤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얼마 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약 4.6배가 더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뉴스를 들어보면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 그래요? 나온 양이 얼마 안 돼서 양식장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다. 그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에게 그 지역에서 양식장에서 나온 조개를 한번 드려보라고. 드시나 안 드시나? 드실까요? 절대 안 먹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괜찮다 거짓말할 때는 어떤 때? 자기의 잘못을 덮고 싶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이미 떠났는데 성전은 서 있지만 솔로몬이 세운 그 흔히 말해서 금 바르고 은 바르고 휘황찬란한 성전은 서 있지만 그 성전은 이미 껍데기일 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봐!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잖아. 우린 멀쩡한 거야. 우리는 안전한 거야. 우린 구원받은 거야. 우린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확증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 또는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뭔가 확실한 물증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신들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뭔가 물적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바알 종교도 바알 신상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십계명을 보면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뭐든지 간에 나를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분입니다. 확실한 물증이 안 나오는 분입니다. 뭔가 만질 수 있는 물적 요소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가 섰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섰어요. 이거 가지고
어떤 물증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으려는 온갖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재물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고,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작고 낮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9장 24절이죠.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세 번역을 따르자 그러면 긍휼, 공의, 공평, 공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따로 노는 얘기 같지만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붙어있느냐? 맨 처음에 나오는 긍휼은 자비라고도 번역되는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엇나가는 것,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뭐 하실까요? 공평, 이건 뭐냐 하면 심판을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할까요? 공의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평까지는 우리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법 전문가들일수록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의는 어떤 거냐? 많은 이제 성경 번역이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평, 공의 뭐 이런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딱 기준이다 하는 것을 잘 내리지 못하는데, 이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어떤 때도 쓰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할 때 쓰이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공평과 공의는 이런 면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공평의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말하자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 뭐로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 그러나 이 공의까지 오기 전에 뭐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바로 공평, 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평, 정의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공평, 공의를 똑바로 모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중상모략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대회 가셔서 예레미야 지금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서로를 해하려는 거짓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현상까지 생기느냐? 예레미야의 친척들까지, 고향 사람들까지 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이 모양으로 그냥 두십니까?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끝장내셔야죠.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두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말인가요? 예레미야 위로해 주는 말인가요? 너 진짜 고생했다. 정말 거기서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니. 정말 네 말이 맞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세 발의 피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건 세 발의 피야. 하나님 참 잔인하기도 하시죠. 지금 굉장히 괴롭다는데 거기에 대놓고 넌 지금 하고 있는 그 세 발의 피거든. 아직 너는 뭐 하고 있다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뭐 할 준비를 하래요? 말하고 달릴 준비를 하래요. 말하고 달릴 수 있어요? 말하고 어떻게 달려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이 어떤 땅이래요? 안전한 땅이래요. 근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된대요?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대. 하나님 잔인하기도 하시지. 우리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주마가 편치고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 치고도 너무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예레미야 1장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뭐 만들겠다고 하셨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노성벽, 견고한 성읍.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성벽, 견고한 성읍.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나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레미야를 그냥 성벽도 아니고 그냥 돌성벽도 아니고 아예 노스로 코팅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대단한 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뭐예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를 어디에 뒀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그냥 풀로 찬 그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목표는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요리조리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지름길을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뭘 기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고 넘어가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도 겁이 많지만 그 겁 많은 거는 사실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어른이 돼서 보면 별로 높지도 않은데 한 2m 될까 말까 한 데인데 이렇게 막 사다리 수직으로 돼 있고 이게 사다리처럼 돼 있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까지 그거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지금 보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어렸을 때는 그거 올라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간쯤 올라가고 거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꼼짝마인 거예요. 선생님은 안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올라가라고 밑에서 막 뭐라 그러고 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징징거리고 있고 지금 보면 한심한데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그때에도 벌써 수영교육을 시켰어요. 강제로 수영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또 얼마나 또 물에 대한 겁도 많냐 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제 아들이 이해가 되긴 해요. 뭐냐 하면 이발소에서 머리 감는 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 물 막 제 머리에 끼얹을 때 되면 그 물 때문에 익사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보러 뭘 시켰다고요? 수영 교육을 시켰다고요. 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물이 벌써 무릎만 와도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거 1m 될까 말까 한 별거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극복했다 그러면 수영선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저는 물속에선 맥주병입니다. 제가 백령도에 가서도 아무리 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몸이 안 뜨는 걸 어떻게 해. 바닷물에서도 몸이 안 떠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닥칩니다. 이거 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통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을 다 통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능히 뚫고 가게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위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뉴스에서 나오죠. 새 모녀가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던 새 모녀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새 모녀보다 나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우리라고 뭐 특별히 나은 거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현대사회가 형제자매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것이 해결법이냐? 아닙니다. 뭐가 해결법이라고요? 주님, 이기고 나아가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과 달려야 됩니다. 사람과 달리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지만 말과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과 달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기도가 뭐였냐 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